주전 490년 페르시아의 다리우스 왕이 그리스를 정복하기 위해 1만 5천 명의 원정군을 출정했습니다. 페르시아의 원정군은 여러 지역을 정복한 이후 아테네를 공략하기 위해 아티카의 북쪽 해안에 상륙했습니다. 당시 아테네는 1만 1천 명의 병력으로 페르시아를 맞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페르시아와 이 아테네 전장 결과 페르시아는 6,400명의 병사가 죽었고 아테네는 192명의 병사가 죽었다고 합니다. 아테네의 대승이었습니다. 아테네 군대는 승리의 소식과 함께 페르시아가 해상으로 다시 공격해 올 수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한 병사를 선출했습니다. 이 병사의 이름은 페리피데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병사는 약 40km를 쉬지 않고 달려가 승전가와 함께 페르시아의 전술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피데스는 이 소식을 전한 이후 그만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 이후 아테네는 이 병사를 기념하기 위해 마라톤 경주가 생겼고 1896년 아테네에서 열린 제1회 올림픽에서는 육상 경기에 이 마라톤이 정식 종목으로 채택이 되었다고 합니다. 피데스는 자신의 목숨을 걸 만큼 전쟁의 소식이 아주 중요했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자기가 뛰어가면서 죽을 수 있다는 것을 각오하고 그 먼 거리를 쉬지 않고 뛰어갔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이 피데스만큼 자신의 목숨을 걸 만큼 중요한 소식이 있는지 한 번쯤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로마서 전체를 저술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았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순교를 했습니다. 온갖 핍박과 온갖 박해를 당해왔습니다. 그만큼 그들이 전하고자 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그들은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핍박과 조롱과 멸시 가운데에 하나님을 증거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어쩌면 우리에게는 우리 자녀들의 성공의 장면, 그런 것들을 더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더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자녀 가운데 사법고시를 패스한 아들이 있다면, 의사고시를 수석으로 패스한 자녀가 있다면 마음껏 자랑하고 싶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자랑거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 생명을 구원해 주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앞으로 나를 이끌어 가실 우리 주님, 바로 그 주님이 우리의 큰 자랑거리이고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이 복음 전파에 있어서 많은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을 데려와야 한다는 부담감, 처음 보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부담감, 이런저런 부담감 때문에 복음을 잘 전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이 복음 전파에 있어서 경쟁의식에 치우치고 이벤트 중심으로 이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걸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추수감사주일이 다가오며 많은 교회들이 총동원주일이나 전도축제를 한다고 분주합니다. 그런데 교회만 분주한 것이 아니라 교회 다니는 지인을 둔 불신자들도 분주하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자기 친구 중에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10명 있다면 이분은 10군데의 교회를 한 번씩은 가야 한다고 합니다. A라는 친구가 전도주일날 초청을 하면 그 교회 가야 되고, 그리고 머지않아 B 교회에서
친구가 초청하면 또 그 비교회에 다녀야 한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십자가의 구원을 마치 물질 만능주의에 젖어 한 사람 한 사람 귀한 것이 아니라 몇 명 데려왔는지 몇 명 전도했는지 그것에 너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전도왕을 만들어 경쟁을 부추기거나 포상제도를 만들어 시상을 하는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전도왕에게 제주도 여행권을 주기도 하고 해외 여행권을 준다는 교회도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교회는 자동차를 주는 곳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전도 알바도 등장하기도 하고 다른 교회를 출석하는 성도를 데려오는 품앗이 행사도 있습니다. 가장 심각한 것은 앞에서도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그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고 그 한 영혼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그 한 영혼에 대한 귀중함을 한국교회가 잊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고 그 말씀을 듣는 것에 대해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100명 데려오면 우아하고 부러워하고 그리고 시기 질투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어떤 신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의 이러한 전도의 현상이 하나님의 진노를 자초하는 타락의 현상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전도의 명령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아닙니다. 100명, 1000명, 때로는 그렇게 몰려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 교회가 1000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까요? 그 한 사람이 100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자녀 한 명도 기르기 힘들다고 말합니다. 내 능력으로는 그 자녀 한 명도 기르기 힘듭니다. 어쩌면 우리의 욕심, 우리의 정욕, 우리의 생각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고귀한 명령을 훼손시켰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을 통해 복음을 전파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지 짧게 말씀을 통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전도가 많이 훼손되었습니다. 그러나 또 안타까운 사실은 오늘날 많은 교회들, 많은 성도들이 전도를 회피합니다. 쉽게 말해서 전도를 하지 않습니다. 전도할 시간이 없습니다. 전도하면 돈이 많이 듭니다. 아직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전도의 열매가 없기 때문에 실용성 있는 섬김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 앞에 말을 못합니다. 부끄러움이 많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것은 어쩌면 하나님 앞에 핑계가 될 수 있습니다. 내 삶의 우선순위, 내 신앙의 우선순위가 전도가 아니기 때문에 전도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외침이 사라진 지 오래되었습니다. 정말 우리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 중심이라면, 성경 중심이라면, 교회 중심이라면 전도하지 못한 내 모습을 놓고 기도합니다. 전도하지 못한 그 마음을 놓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정말 내 안에 하나님이 가득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핑계 저 핑계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데리고 교회 등록시키는 것이 전도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도의 그 원어의 뜻은 사람을 데려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처럼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교회에 와서 앉아 있는다고 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들음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예수님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가운데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100명, 1000명이 교회 와서 떠들썩하고 이벤트하고 축제 같은 분위기를 연출하는 것이 전도 축제가 아니라 힘들고 괴로운 그 한 사람이 주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구원의 확신을 가지며 하나님의 자녀의 기쁨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전도의 방법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세상 사람들 눈에 보이기에는 미련해 보입니다. 더 좋은, 더 효과적인 전도의 방법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그 한 사람만 잘 잡아도 됩니다. 그 한 사람이 바로 저였고 그 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한 사람이 뭐요? 교회가 되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교회를 만드셨고 하나님의 나라와 이 땅의 교회를 확장케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자세는 이것과 너무나 거리가 멀어져 버렸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잘못된 인식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을 보면, 아니 성경 전체를 보면 복음 전파에 대한 다양한 방법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많이 몰려올 것이다. 이렇게 하면 정말 많은 전도의 열매를 맺을 것이다 라고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오늘날 다양한 전도의 방법은 바로 우리가 만들어낸 방법들입니다. 학원 전도, 장터 전도, 거리 전도, 아파트 전도, 심지어 부침개 전도, 고구마 전도, 관계 전도, 엄청난 많은 전도의 방법들이 지금 제시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것, 사회 운동을 하는 것, 봉사 활동까지 하는 것을 전도의 영역까지 확장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사회 정의를 전도를 하지 않습니다. 사회 운동을 전도라고 정의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의 말씀을 하나님의 전도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관점으로 많은 사람들이 전도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신교회, 개혁교회를 두고 전도를 안 하는 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신교회는 전도를 안 해. 전도와 멀어져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저 역시 그랬습니다. 저는 합동측에서 자라왔습니다. 그래서 고신교회를 보면 말만 잘하는 교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정제를 많이 하고 말만 잘하는 교회를 고신교회라고 저는 생각했었습니다. 전도도 안 하고 선교도 제대로 하지 않는 교회. 뭔가 바른 외침을 하는 것 같지만 뒤에서 쫑알쫑알하는 교회. 그렇게 오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공부하고 신학을 공부하면서부터 어떤 것이 참 전도인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전도의 방법, 그것은 말씀의 원리였습니다. 앞에서 전도의 방법을 강조한 전도는 바로 전도의 방법론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어떻게 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많이 움직이게 해서 많이 교회를 초청할까? 여기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하지만 개혁교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개혁교회는 방법을 중요시한 것이 아니라 전도의 내용을 중요시 했습니다. 무엇을 전도해야 되는지, 누구를 전도해야 되는지, 전도의 핵심은 무엇인지 거기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종교개혁은 예배의 개혁이었습니다. 말씀의 개혁이었습니다. 행위가 너무너무 과장되어 예배보다 행위를 강조했고 그 행위가 예수님보다 더 크게 보였던 것이 중세였습니다. 그런데 중세에 말씀을 통해 깨달았던 몇몇 목회자들, 몇몇 학자들이 그 말씀을 기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칼빈이라는 목회자가 있었습니다. 이 칼빈이 바로 말씀의 개혁자였습니다. 칼빈은 요란하게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바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이 땅 가운데에 바른 교회, 말씀이 중심이 된 교회를 세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돌아온 것보다 바른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중요시했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것이 사도행전에서 언급하는 사도 바울의 복음사역일지 모릅니다. 오늘날 우리가 먼저 전도에 관한 관점을 바꿔야 됩니다. 많은 사람을 데려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한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바르게 양육되는 것, 그것이 오늘날 마태복음 28장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지상명령입니다. 수천 명이 모이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한 영혼을 예수님 마음으로, 우리 주님의 심장으로 사랑하고 아끼고 양육하는 것, 그것이 제자훈련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 교회도 그랬고 이 땅에 많은 교회가 그런 것처럼 한참 전도에 열심을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초청되어 왔습니다. 100명, 200명, 1000명 이렇게 몰려올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이 몰려왔던 사람들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교회에 나오지 않습니다. 오늘날 교회에 나오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가나안 성도로 합니다. 이 가나안 성도가 10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바로 잘못된 전도의 방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이 몰려오면 그 사람 전도 잘하는 사람으로 지켜 세웁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닙니다. 정말 힘없고 연약한 보잘것없는 그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그 교회가 귀중한 교회였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잘못된 전도의 방법으로 많은 사람들을 다시 세상으로 다시 돌려보냈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교회를 잘못 전파했습니다. 따라서 오늘날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지 몇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내가 누구를 무엇을 전해야 하는지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15절의 말씀처럼 자신을 보낸 분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에 대한 신뢰와 믿음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 특히 물건을 파는 사람도, 물건을 홍보하는 사람도 자신이 무엇을 홍보하고 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직접 그 물건을 사용한 이후에 그 물건을 팔고 그 물건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장점과 단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확신에 찬 그 목소리로 물건을 팝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때로는 확신이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거리를 지나가서 물어봅니다. 정말 예수님 믿으면 복 받나요? 정말 예수님 믿으면 우리의 인생이 해결이 받나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대답을 못하는 분도 있고 이상하게 빙빙 둘러서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알고 나를 부르신 우리 주님이 도대체 어떤 분인지 확신을 서지 못하기 때문에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복음을 전파할 때 자기 목 옆에 칼이 들여대어도 확신에 찬 채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순교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 역시도 그래야 됩니다. 나를 부르신 주님, 나를 복음 전파자로 부르신 우리 주님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지 우리가 복음을 전파할 때 그 사람들에게 확신을 숨겨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기 위해서 우리 매일매일 우리 주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매일매일 기도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허락하신 천국을 맛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교제를 통해 그 경험을 통해 자신 있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 당신을 위해 예수님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을 확신 있게 선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전도는 교회 데리고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 있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선포하는 자들의 발이 아름다운 발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마음을 전해야 됩니다. 성도는 주의 심장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주님의 심장은 바로 사랑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다 했습니다. 이처럼은 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바로 십자가의 사랑. 나를 위해 처절하게 십자가의 고통 당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으로 전해야 합니다. 때로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 거리로 나갑니다. 가까워 방문하며 복음을 전합니다. 지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때로는 조롱받습니다. 멸시를 당합니다. 너나 예수 잘 믿어. 저도 복음을 전하면서 소금을 맞은 적도 있습니다. 재수 없다면서. 사람들이, 특히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은 기독교를 멸시합니다. 그래서 저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재수 없다면서 소금을 막 뿌리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전해야 됩니다. 돌을 던져도, 돌을 맞으면서도 복음을 전파해야 됩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부끄럽다고, 멸시당한다고, 박해를 받는다고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누가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멸시와 그리고 순교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순교의 피로 이 땅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통해 교회가 확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위협받고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이 멈춰진다면 이 땅의 교회는 어떻게 확장이 되겠습니까? 바로 우리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에 충만할 때 멸시 가운데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될 수가 있습니다. 바라옵기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충만하길 바랍니다. 그 사랑 때문에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이웃들을 품고 눈물 흘리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가 세상을 움직이는 기도입니다. 그 기도가 내 성공을 바라는 것보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그 사랑으로 거리에서 전도를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사랑으로 우리 교회 안에서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한다면 배려할 수 있습니다. 사랑한다면 우리 형제들에게 말을 조심할 수도 있고 행동을 조심할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교회를 떠납니다. 그 떠나는 사람들을 왜 떠나는지 조사를 해보니까 교회 안에 상처를 너무 많이 입었습니다. 특히 교회 목회자들. 교회 목회자들의 잘못된 모습을 통해 상처를 입습니다. 또 한 가지는 말뿐인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상처를 입는다고 합니다. 예배 전에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외칩니다. 그러나 잠시 후에 보면 그 사람을 정죄하고 잠시 후에 보면 서로 불법을 행하고 작은 것 하나 때문에 감정에 섞인 그런 상처의 말을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방에 내려가면 때로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다양한 분들이 계십니다. 몸이 연약한 분들, 성격이 급한 분들, 때로는 믿음이 연약한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믿음이 너무너무 연약해가지고 배는 고픈데 기도하는 걸 까먹습니다. 그래서 헐떡벌떡 밥을 먹습니다. 그러면 누군가가 뒤에서 저 사람 기도도 하지 않고 밥 먹네. 근데 그 소리가 들립니다. 믿음이 연약한 어떠한 사람은 상처를 입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결석하기 시작합니다. 때로는 내가 말 한마디 하기 전에 먼저 이웃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분이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저분이 감사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저분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그래도 되지 않으면 그때서야 양해를 구하고 권면하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생각에 만족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들을 정죄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초등부나 중고등부 사역을 하면 많은 지적을 받습니다. 아이들이 왜 저래?
인사도 하지 않고 아이들이 왜 이렇게 별나? 왜 아이들이 예배 시간에 딴짓을 해? 왜 아이들이 휴대폰만 보고 있을까? 그렇게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런 말을 들을수록 때로는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그런 마음이 들수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이 인터넷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휴대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 때문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아이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하고 정죄하는 그 말 한마디 한마디보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강력한 힘이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복음은 어떠한 상황이든지 계속해서 전파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21절을 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이 말을 쉽게 번역하니까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 관해 하나님께서는 복종하지 않고 거역하는 백성을 향해 나는 하루 종일 내 손을 내밀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복종하지 않는 이 백성들을 향해 하루 종일 하나님의 손을 내밀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이런 경험을 많이 하게 됩니다. 복음을 전했지만 외면하고 핀잔 주고 멸시하고 졸어가는 우리 지인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포기하지 않은 것처럼 우리 역시도 그 한 영혼 한 영혼에게 계속해서 복음을 전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힘들면 괴로운 순간이 있으면 다가가서 기도해주고 예수님 믿기를 권면합니다. 그렇게 한 영혼 한 영혼을 포기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박해가 심하다고 해서 너무너무 핑계를 많이 대고 핀잔을 많이 준다고 해가지고 복음을 전파하지 않으면 어쩌면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처음부터 그 말 한마디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한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아주 드물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저에게 한 번, 두 번, 세 번, 10년, 20년을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뒤늦게 예수님을 믿고 그것도 느긋느긋 신앙이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신대원에 다닐 때 상담학을 가르쳤던 교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교회 안에 어떤 분이 가장 연약한지 아세요? 상담을 해보니까 교회 안에 가장 연약한 분들이 권사의 직분을 받았지만 중직자로 직분을 받았지만 혼자서 교회당에 와서 한 구석에서 가족들을 위해 매일 눈물 흘리는 그런 중직자들이 가장 연약했다고 합니다. 물론 사람에 따라 다르고 교회마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복음 전하는 것이 힘들다는 것입니다. 어떤 권사님은 40년 동안 남편을 위해 기도했다고 합니다. 남편이 교회에 오기만 바랬는데 남편이 40년 동안 교회를 한 번도 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교회 다닌다고 해가지고 핀잔을 주는 것은 기본이고 교회 다닌다고 해가지고 협박도 많이 당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권사의 직분을 받고 남편을 위해 기도하는데 너무너무 남편이 불쌍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처지가 너무너무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이웃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데 교회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라고는 하는데 교회와 민족보다 그 불쌍한 자기 남편이 가슴속에 떠나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권사님이 고백하기를 저는 교회에서 민족을 위해서 정말 죽음을 앞두고 있는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기보다는 40년 동안 믿지 않는 그 남편을 위해서 가장 먼저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죄송하다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그 남편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보며 울면서 감사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울며 매달리며 감사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해 온 교우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1000명이 올 때는, 수백 명이 몰려올 때는 교우들이 아무런 감동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한 사람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신앙을 고백하고 세례를 받으며 울며 고백하는 그 순간, 수십 년 교회를 다녔던 그 원로 장로님도 눈물을 흘리고, 이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청년들도 학생들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 주님은 수십 명, 수백 명 사람들이 교회에 몰려오는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그 한 사람을 놓고 기도하며 그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주의 백성들의 심정을 귀하게 여깁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이 흐트러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세상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세속적인 가치관에 물들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오직 주의 말씀을 가감없이 선포하고 하나님을 자랑스러워하고 믿음의 확신으로 하나님을 선포하는 주의 백성들을 기뻐하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음식에는 유통기간이 있습니다. 사람이 늙어도 언젠가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의 복음에는 유통기한이 없습니다. 변하지도 않고 상하지도 않습니다. 단지 우리가 그 복음을 상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복음을 외면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제는 그 방법을 중요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한 사람,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 한 사람을 놓고 기도하며 그 한 사람을 인내심을 가지고 끝까지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 부르심을 받아 세상 속에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나 세속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복음을 전파하고 아울러 교회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을 주님의 사랑으로 섬겨야 됩니다. 겉모습이 초라하고 좋지 않은 냄새가 나더라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 사랑을 품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람이 실수해도 용서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사람이 때로는 부끄러운 행동을 하더라도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복음의 증거입니다. 내게 먼저 복음의 증거가 있어야 되고, 내가 먼저 복음의 능력을 체험해야 되고, 내게 먼저 복음의 은혜를 경험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가 복음으로 온 성도들이 전파를 받고 이 주님의 사랑의 복음이 흘러 넘쳐 주의 모든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전파될 것입니다. 어렵다고, 바쁘다고, 체질에 맞지 않다고 복음을 회피해서는 안 됩니다. 힘들면 기도하면 됩니다. 주님께 도움을 구하면 됩니다. 주님 앞에 처절하게 가슴을 치며 은혜를 달라고 해야 됩니다. 그래야 할 때 연약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믿지 않은 여러분의 가족이 주께로 들어올 수 있고 여러분의 지인들이 주께로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미련해 보이지만, 때로는 비상식적으로 보이지만 오직 주의 말씀만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오직 주의 말씀만이 복음의 도구가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 주님의 복음의 도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